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정확히 말하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또 그 다음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난주일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좀 함께 보내죠.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교회는 루터를 시작으로 출발한 개혁교회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순절을 대부분 제2의 수요일, 즉 목회자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원래는 자신들이 입던 이 옷 있죠.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목회 안수 받을 때 입는 이런 옷들을 함께 태웁니다. 그래서 또 그곳에 나온 재를 가지고 자신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또 성도들의 이마에도 십자가를 그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로서 권위를 상징하는 이 옷 태운 것을 이마에 새기고 또 성도들의 이마에 새기면서 제2의 수요일을 출발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순절 전에 지키는, 사순절을 맞이하기 전에 지키는 이 주가 있었습니다. 이 주를 지금은 이제 다 지키지 않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사순절에는 대부분 성직자들이 금식을 했고 경건한 신앙인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켰죠. 근데 문제는 이 사순절 전에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카톨릭에서도 즉 구교에서 가면을 쓰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막 엄청나게 즐겼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보기에 이 사순절이 문제일 분들은 사순절 앞에 막 지키는, 또 막 이렇게 음란하게 행하는 이것들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았고 또 그것을 금했죠. 특별히 가면을 쓰고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또 성직자와 수녀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함께 막 어울렸던 그 광란의 파티 같은 그것도 절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즐긴 후에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날 갑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그리고 우울한 표정으로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옳지 못하다 해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이 사순절조차도 지키지 않았죠. 근데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경건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순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고 또 오히려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특세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혁교회의 출발이었던 칼빈이나 루터, 개혁교회 선조들은 지키지 않았던, 폐기했던 이 사순절을 다시 지키는 그러한 이런 우리가 그들보다 더 경건해지는, 어쩌면 개혁교회의 뿌리에 있으면서도 개혁주의자들보다 더 경건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하기 때문에 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에서 제가 절기를 강조하진 않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복음서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켜왔던 이 사순절의 절기, 그리고 그 사순절의 절기 속에서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연결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2장 5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은 좀 우리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 앉아서요, 이제 50분 찬송이 들려오는 시간부터 마음을 이렇게 조금 모읍니다. 쫙 이렇게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혼자만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루틴 같은 거. 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뭐 방망이를 2번 돌리고 땅에 한번 치고 한번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루틴 같은 게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원고를 놓고 이 말씀 정리한 걸 책상 위에 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깜빡 졸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가 깜빡 졸았어요. 이제 1, 2분 있다 눈을 떴는데, 그리고 나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성도님들이 얼마나 졸릴까. 야, 얼마나 졸릴까. 말씀을 전하려고 저도 졸린데요. 성도님들 얼마나 졸릴까.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친히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백성들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어깨에 눌려있는 짐을 다 가지고 와라. 내가 걸치겠다. 이런 말씀이지만 원뜻은 율법의 무게입니다. 율법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괜찮다. 와라. 내가 그 율법의 무게를 벗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무게를 다 지고 있었죠. 그것들을 내가 자유롭게 하겠다. 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의 첫 번째로 온유를 말씀하시죠.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 중에 첫 번째를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꺾이지 않고 부드럽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순결과 온유예요.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했던 말 속에도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제물과 온유입니다. 양의 습성,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해하지 않는 그것이 양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에 제물의 역할과 예수님의 온유함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의 입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함 같이 잠잠하였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고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질도 아니야. 망을 씌울 때 쓰지 않으려고 푹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명을 씌울 때 거부하지 않는다. 저는 막 거부합니다. 중국 가려고 보내셨을 때도 안 가려고 했어요. 목사가 되려고 분명히 제 입으로 서원했지만 안수 직전에 이게 옳은 일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공부를 끝내고 안수를 받을 때 기도원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이게 옳은 일인가?
안수를 받는 게 맞는가? 라는 거였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안 받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레질이에요. 입에 망을 씌울 때 그 망을 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멍에를 맬 때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두레질을 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잠잠히 계셨다는 것이고요. 그의 마음이 어떠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심판 자리에서도 그 온유함이 계속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면한다. 바울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온유함의 출발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로 내가 그것을 본받아서 그 온유를 가지고 와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에서 친히 보았죠. 그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이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에요. 사도 바울과 이사야 선지자 또 본인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옆에서 지켜봤던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지칭할 때 온유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방해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조용한 것이 아니죠. 막 떠듭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아이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반대했고 말썽을 부리고 시끄럽게 한다고 그 어린아이들을 멀리하기 원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중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자리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 복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은 방해거리라고 여기는 어린아이들을 되려 불러다가 방해가 아니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분이시죠. 약해서 수용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때 저 구석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나가느냐라고 묻자 한 사람이 그 물음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때 그 무리에 끼지 못했던 맹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군중을 향해서 쫓아오며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또 꾸짖어요. 어디 감히 맹인이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행하는데 쫓아오느냐. 어디 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맹인된 자가 어찌하여 큰 소리로 쫓아오느냐라고 꾸짖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그들이 구하는 게 뭔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구하는 게 뭔가요? 동전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맹인들이 왜 길거리에 쭉 서 있습니까? 왜 그들이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그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동전이냐? 그러면 사람들로 말하여 동전을 주실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을 보게 해 주시죠. 그들의 대답이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였어요. 동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게 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예요. 예수님의 베푸심이에요. 제자들은 귀찮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멀리 보이는 그 감람산 언덕 아래로 보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이건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인데 그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쳐 놓이지 아니할 정도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함이시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단도로 그 종의 귀에 제사장의 종 중 하나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서 다시 그 종에게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해요. 칼을 거두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헤롯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서양 속담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힌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게까지 전해져야 하느냐?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자에게까지도 묻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바울의 권면의 첫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온유함은 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국간에서부터 그의 나심이 그의 생의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오셨고 그가 사역하시는 중간에 툭 내어뱉은 말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욕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토록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가?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꼬아요. 랍빛 정도 되면 고관 대작들을 만나러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가 좀 커지면요 국회의원도 찾아오고 다 아시죠?
국회의원도 찾아오고 시장도 찾아오고 지방의원들, 시의원 뭐 이런 조그만한 이런 사무소에 어떤 장들 다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은행에서도 와요. 교회가 좀 커지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진을 탁 찍어서 목양실 한 곳에 탁탁, 아이고 저 나중에 이거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변한 게 아니고 이걸 뭐라고 변명하죠? 안 할게요. 그냥 그렇게. 안 할게요. 그렇게 사진을 막 해놓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유명해졌어요. 백성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좀 높은 사람 만날 법한데 안 만나셨나 봐요. 그런 체를 안 하셨나 봐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꼬냐면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들과 먹고 마신다. 그들과 어울린다라고 말했어요. 출발도 그러셨어요. 우리는 다 알죠. 나신 것만이 마구간이 아니라 그들의 제자들의 신분이 어부였고 세리였어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죠. 그 중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서 세상에 무엇인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 부르심을 당한 게 아니고 어쩌면 어부였고 세리인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해서 불러주심을 당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함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 예수님이 유독 다르게 행동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는 좀 달랐어요.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과 다니시던 예수님이 유독 이날 하루는 좀 달랐어요. 내가 나귀를 타야 되겠다. 정확히 말하면 나귀 새끼를 타야 되겠다. 나귀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귀보다 예루살렘의 나귀는 훨씬 작아요. 또 나귀 새끼는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는 더 작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올라타셨을 때 예수님의 발이 땅에 질질 끌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나귀를 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만큼은 내가 주목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화려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루만큼은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주목받고 환영받아야 되겠다 하셨는데 그 하루도 정말로 볼품없는 나귀 새끼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치는 그게 끝입니다. 예수님의 다름은 그날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로 싸웠어요. 내가 큽니까? 네가 큽니까?로 싸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만찬을 하기 위해 이제 만찬의 자리에 갑니다. 십자가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길에서부터 계속 누가 크냐로 싸워요. 그리고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크냐로 싸우던 제자들은요, 꼭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결의식입니다. 지금 밥 먹으러 들어왔어요. 그것도 6월절 앞두고 밥 먹는 거예요. 아침을 먹거나 점심을 먹는 게 아니고 저녁입니다. 이 정결의식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밖에 나와 식사를 하기 전에 꼭 손을 씻는 거예요. 특별히 저녁에는 발을 씻는 거예요. 정결하게 먹어야 돼요. 6월절을 앞두고는 더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밖에서부터 누가 크냐로 싸웠던 이 제자들은 지금 집 안에 들어와서 밥 먹기 전인데 아무도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군가 씻겨야 되거든요. 누가 크냐로 싸우던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겠어요? 아니요. 다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데 높은 사람이 어떻게 씻겨요? 정결의식이고 뭐고 내가 높은 사람인데 네가 나를 씻겨야지.
어쩌면 요한만 쳐다보고 있었을지 몰라요. 제일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시죠. 그리고 너희도 서로 씻겨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씻기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그냥 발 씻기신 게 아니고요. 누가 높냐를 가지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씻길게 하고. 발 씻은 게 그냥 나온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정결의식 속에서 만찬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싸워요. 제자들은 그런데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도 싸우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나는 선생이 되어서 제자인 너희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씻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겸손이시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랑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예화를 우리는 알아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누가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경험하는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거룩한 곳에 거처를 삼으셨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겸손한 심령으로 부흥케 하신다라고 말해요.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경험한다라고 말해요. 기독교의 사상가 어거스틴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 같은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겠다. 당대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라는 어거스틴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말을 제자들은 집중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겸손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만은 교만했어요. 자신보다 높아지는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는데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 장대에 자기의 목이 달렸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대부분의 나라를 차지한 패권 국가가 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을 하고 얼마 안 있어 정신이 나가서요, 들에 나가서 짐승처럼 풀 뜯어먹다 죽어요. 교만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에게 들려주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은 기명들을 앞에다가 쫙 전시해 놓고요, 고관대작들을 불러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다 뺏어온 것이다. 얼마나 귀중하고 번쩍거리는지 봐라. 내가 이것을 다 약탈해왔다 라고 자신의 신하들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들어와서 목을 베버려요. 그리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날 저녁, 그 술 마시면서 자랑했던 그날 저녁.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시죠. 잠언에서도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슨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때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성경은 너무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또한 온유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교만함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서 그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해야 해요. 그리고 겸손 앞에 온유함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로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그리스도를 닮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삶에 꼭 지켜가야 하는 세 가지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형통함으로, 내 잘남으로, 내가 무엇인가 세상의 것을 움켜쥔 것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온유와 겸손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있죠.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온유함이고 겸손함이고 용서함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